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갈비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난 깊은 골짜기. 그곳에 범곡, 후구이라 불리는 마을이 기형적인 종기처럼 붙어 있었다. 이곳의 바람은 사계절 내내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며 불어왔고, 척박한 땅은 곡식을 거부하여 사람들은 오로지 산을 뜯어먹고 짐승의 피를 마시며 연명해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썩어가는 가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여 길 잃은 까마귀조차 앉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해가 산봉우리에 걸리면 마을 전체가 붉은 그림자에 잠기며 마치 산신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에서 인의 련이나 예법 따위는 굶주린 뱃속을 채워주지 못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마을 중앙, 짐승의 뼈와 가죽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공터의 사냥패, 우두머리 구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곰 같은 덩치에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의 절반을 덮은 그는 어깨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짐짝처럼 걸쳐 메고 있었다. 멧돼지의 목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가 구철의 등판을 적시고 땅바닥에 뚝뚝 떨어져 내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을 번뜩였다.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굶주린 갯떼처럼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에게 구철은 영웅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생사 여탈권을 쥔 폭군과도 같았다. 오늘도 산군 싼준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구나. 대신 이놈이라도 씹어 삼켜야 하지 않겠느냐. 구철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멧돼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칼을 든 아낙네들과 뼈를 바르려는 노인들이 뒤엉켜 아귀다툼을 벌이는 광경은 흡사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난장판에서 유일하게 동떨어진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가장자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소년 도리였다. 도리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축제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리는 이름처럼 보잘것없고 투박한 아이였다. 16이 되었으나 먹은 것이 부실하여 체구는 12서너 사라이처럼 왜소했고 낡은 삼배옷은 기워 입은 자국이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도리에게는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의 눈동자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담은 듯 깊고 고요한 그 눈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의 살기사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산짐승들이 그 눈을 마주하면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선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리를 두고 산귀신이 씌었다거나 피냄새를 맡지 못하는 멍청이라며 손가락질하곤 했다. 구철의 시선이 고기를 뜯던 사람들 넘어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도리에게 머물렀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저기 보아라. 굴러다니는 돌멩이 놈이 또 청승을 떨고 있구나. 남들은 살기 위해 손톱이 빠져라 짐승을 쫓는데 제 놈은 산신령 흉내라도 내는 게냐. 구철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냥꾼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에게 도리의 침묵과 무심함은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졌다. 같이 피를 묻히지 않는 자,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자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혐오가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도리는 그들의 조롱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태백산의 능선을 응시했다. 산은 말이 없었으나 도리는 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 속에 미세하게 섞인 짐승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말라가는 계곡의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유독 올해 들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짐승들의 발자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숲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숨을 죽이고 있는 맹수처럼 산은 무언가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듯했다. 도리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얇은 옷깃을 여몄다. 그때 초가집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파는 도리의 할머니 삼월네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손자를 찾았다. 도리야, 밖이 소란스럽구나. 또 그 살생귀들이 짐승을 잡아왔느냐. 삼월네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평생을 이 잔혹한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남을 해치거나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 여인이었다. 도리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를 붙들어주는 단 하나의 끈이었다. 예, 할머니. 구철 아저씨가 멧돼지를 잡아왔어요. 국이라도 좀 얻어올까요? 도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으나 삼월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됐다. 원한 맺힌 고기는 먹는 게 아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산이 노하고 있어. 내 꿈자리가 사납다. 삼월네는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며 허공을 응시했다. 무당도 아니면서 그녀는 종종 산의 재앙을 예감하곤 했다. 도리는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주무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밖에서는 고기를 나누는 소리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방 안은 무거운 침묵과 곰팡내 섞인 어둠만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란은 잦아들고 뼈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골짜기를 뒤덮었다. 배를 채운 사람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씩 쏟아 떨어졌으나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달빛이 내리비치는 마당에 서서 그는 다시금 산을 올려다보았다. 낮에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저기가 아닌 깊고 슬픈 연민이 담긴 시선 같기도 했다. 도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겨우내 눈이 많이 오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산에서 내려오던 계곡물마저 뚝 끊겨버린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물을 길러갔던 안악들이 빈 물동이를 인 채 울상을 지으며 돌아왔고 소식을 들은 구철과 장정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산신이 노하셨나.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물이 없으면 사냥 짐승을 손질할 수도 밥을 지을 수도 없었다. 생존의 위협이 닥치자 사람들의 눈에는 순식간에 공포와 광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하지만 낡은 무복을 입은 무당 무덕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눈은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무덕은 말라붙은 우물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괴성을 질렀다. 목이 마르다. 산주인께서 목이 마르시다 하신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무덕의 시선이 천천히 군중을 훑다가 구석에 서 있는 도리에게서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더러운 피가 섞인 것들이 산을 더럽혀서 물길이 막혔어. 아주 깨끗한 피, 혹은 아주 특별한 놈이 산주인을 달래야 해. 그녀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이질적인 존재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도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무당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집단적인 광기가 희생양을 찾고 있음을 도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구철이 무덕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대만신 산주인을 달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재물을 바쳐야 합니까? 산 짐승을 잡아다 바칠까요? 구철의 눈에는 신앙심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조급함이 가득했다. 무덕은 혓바닥으로 마른 입술을 핥으며 고개를 저었다. 짐승의 피로는 부족해. 짐승들은 이미 산주인의 것이야. 인간이 훔쳐간 것을 돌려줘야지. 산주인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멸시받는 자가 가져와야 한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리는 명백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은 나오지 않았고 저장해둔 고기는 썩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갈증과 굶주림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도리의 집족을 힐끔거렸다. 저놈이 산귀신 들렸다지 않았나? 눈깔이 짐승 같아서 재수가 없어. 저놈 때문에 부정이 탄 게 분명해.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이 사실처럼 굳어져 갔고 도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사몰래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도리를 끌어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구철이 장정들을 이끌고 도리의 집을 찾아왔다. 썩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의 붉은 빛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사몰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무슨 일입니까? 도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구철은 횃불을 들이밀며 비열하게 웃었다. 도리야, 내 놈이 밥값을 할 때가 왔다. 무덕만신께서 길을 일러주셨어. 네가 산에 올라가야겠다. 그의 뒤에선 장정들의 손에는 밧줄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산에 가라니요. 사냥은 아저씨들이 하지 않습니까? 도리가 반문하자 구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는 도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잔말 말고 따라 나와. 내 놈이 짐승 흉내를 잘 낸다지. 이번엔 진짜 짐승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사몰내가 비명을 지르며 구철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구철은 가차없이 노파를 발로 차버렸다. 도리는 분노로 눈이 뒤집힐 뻔했으나 수적 열쇠에 밀려 질질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마을 공터에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무더기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끌려온 도리를 보자마자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다. 저놈이다. 산짐승의 눈을 가진 저 아이만이 산주인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 백호, 발후의 심장을 가져와야 피가 내린다. 백호, 전설 속의 영물. 마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듣자마자 술렁거렸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 경외심은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이제 도리를 구원자가 아닌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느냐 도리야. 구철이 도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는 악취가 도리의 코를 찔렀다. 네가 백호를 잡아오지 않으면 네 할미는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사형 선고였다. 도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저들은 미쳤다. 굶주림과 공포가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괴물들의 아가리 속에 던져진 작은 고깃덩어리였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 입구에 도리가 홀로 섰다. 손에는 녹슨 창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창과 활을 겨누며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산은 거대한 검은 장막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곳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소리이자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도리는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졌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오히려 마을의 썩은 공기보다 낫다고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은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이 산의 진정한 주인임을,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저 아래 미쳐버린 마을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예감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이. 마을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 도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저주 섞인 고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무거운 정적만이 그를 감쌌다. 태백산의 깊은 숲은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빽빽하게 들어찬 거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망령처럼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발밑을 살폈다. 썩은 낙엽이 밟히는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도리가 산을 오르는 동안 마을 범국의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고 태양은 저주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마을 우물은 바닥이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한 몰골을 드러냈고 그나마 남아있던 진흙물조차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목마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사람들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기운조차 없어 축 늘어졌고 어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서로를 감시했다. 누군가 물을 숨겨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마을 재단 앞에서는 무당무덕이 여전히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작두 위를 오르내리며 괴기스러운 춤을 췄다.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아. 그 아이가 아직 산주인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어. 무덕의 날카로운 비명은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그녀는 징을 쾅쾅 울리며 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산주인이 물을 가두고 있다. 그놈이 죽어야 물길이 터진다. 사람들은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산 쪽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간절함 대신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구철은 초조한 듯 마을 입구를 서성였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다. 그는 도리가 실패하고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잔, 단, 이로 그는 그 멍청한 놈이 도망치면 어쩌지. 옆에 있던 부하가 묻자 구철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 빈손으로 기어내려온다면 그 늙은 할망구를 산 제물로 바쳐서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보다 더 잔혹했다. 그 시각 사몰네의 초가집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구철의 발길질에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 노파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말랐지만 물을 찾지 않았다. 대신 말라비틀어진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도리를 살려주십시오. 피 같은 건 안 와도 좋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녀의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리에게 쥐어준 것이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도리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산새는 험악했고 길은 끊겨 있었다. 하지만 도리는 길을 잃지 않았다. 기이하게도 덤불들이 그가 지나갈 자리를 내어주는 듯했고 가시나무들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다. 도리는 이것이 산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점점 인간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마을의 썩은 내와 달리 차갑고 시리지만 맑고 투명했다. 도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무에 등을 기대고 휴식을 취했다.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주머니 속에 말라비틀어진 주먹밥을 꺼낼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는 창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 이 손으로 과연 산의 주인을 죽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죽여야 하는 것인가? 도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었다. 그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두려웠다. 자신이 실패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디선가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다. 도리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러나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보통 맹수들이 나타나면 숲의 공기가 날카로워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깊은 고요가 내려앉은 듯했다. 도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 때문이었다. 다시 마을로 시선이 옮겨진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공포는 극에 달했다. 어둠이 깔리면 산짐승들이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내일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뒤섞였다. 무덕은 탈진하여 쓰러졌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피를 봐야 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3월 내의 집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필요했다. 인간성을 상실한 군중은 횃불의 붉은 빛 아래서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구철이 닫힌 방문을 걷어찼다. 영감탱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봐. 부하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웅크리고 있는 3월내를 끄집어냈다. 노파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도리가 오기 전까지 이 늙은이를 마을 광장에 묶어둔다. 구철의 명령에 사람들은 환호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동조할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누구라도 희생양으로 삼아 불안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3월내는 질질 끌려가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산중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숲을 삼키자 도리는 더 이상 눈으로 앞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눈을 감고 걷는 편이 나았다. 피부에 와닿는 바람의 결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울림,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짐승의 냄새. 도리는 온 감각을 곤두세웠다.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피 비린내가 아니었다. 오래된 소나무 향과 젖은 흙내음, 그리고 눈, 쇠, 냄새가 섞인 위험있고 고독한 향기였다. 거기 계십니까? 도리가 어둠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머리 위쪽 바위 절벽에서 흙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다. 도리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잠시 비친 순간 절벽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다. 은빛 털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산군 샨준,
백호였다. 녀석은 포효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도리는 깨달았다. 무덕의 말은 틀렸다. 이 짐승은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들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이 산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었다. 도리의 손에 들린 창이 한없이 초라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창을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죽여야 산다. 할머니를 살리려면 이 고귀한 존재의 심장에 창을 꽂아야 한다. 하지만 도리의 영혼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바위에서 뛰어내린 백호는 소리 없이 도리에 앞시벼 보거리까지 다가왔다. 거대한 덩치는 도리를 압도했지만 도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백호의 황금색 눈동자가 도리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 속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도 괴로우냐? 도리가 홀린 듯 물었다. 짐승이 말을 알아들을 리 없건만 백호는 낮은 목구멍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숲을 울렸으나 그것은 위협이 아닌 공면이었다. 도리는 무심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창끝이 땅을 향해 내려갔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라고 했어. 네가 물을 막고 있다고. 도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백호는 대답 대신 도리의 곁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녀석의 꼬리가 도리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뜻했다.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짐승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마을에서는 사멀내가 광장 한복판 기둥에 묶여 차가운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거나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사멀내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도리야, 돌아오지 마라. 그냥 도망쳐라.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녀의 속마음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흘러갔을까? 도리는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오는 통증을 느꼈다. 도리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배낭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꺼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없어. 도리가 주먹밥을 쪼개어 땅에 놓았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우리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도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메마른 땅 위로 툭툭 떨어졌다. 백호는 다가와 주먹밥 냄새를 맡더니 먹지는 않고 도리의 젖은 뺨을 거친 혀로 핥았다. 까끌까끌한 감촉이 도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 밤 소년과 호랑이는 적이 아닌 동지로 숲속에 머물렀다. 인간 세상에 잔혹함이 닿지 않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면 도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창을 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산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사형 집행의 신호처럼 들려왔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백산의 한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도리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곁에는 거대한 백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모닥불처럼 주위를 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리는 호랑이의 거친 털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숨을 골랐다. 맹수의 심장 뛰는 소리가 고동치듯 들려왔다. 쿵, 쿵, 쿵. 그것은 산의 맥박과도 같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이한 평온함이 도리의 마음을 채웠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재앙의 실체가 이토록 따뜻한 생명체라는 사실에 도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백호는 밤새 잠들지 않고 북쪽 하늘의 별들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천년을 살아온
영물 링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도리는 백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여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지 않는 건 네 탓이 아니지. 도리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리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도리의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인간들이 숲을 불태우고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치며 새끼벤 짐승들을 학살하던 광경들. 산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도리는 깨달았다. 가뭄은 산신령의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인간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무당무덕과 구철이 말하던 피의 제물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이 고귀한 생명을 죽인다고 해서 비가 내릴 리 만무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도리의 손이 백호의 앞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백호는 거부하지 않고 가른거리는 소리로 화답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영혼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숲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바닥에 놓여있던 녹슨 창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창끝을 백호에게 겨누는 대신 그는 창대를 지팡이 삼아 땅을 짚었다. 나는 내려갈 거야. 도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도리도 알고 있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진실을 믿어줄 리 없었다. 하지만 거짓으로 피를 묻히고 비굴하게 사느니 진실을 말하고 죽는 편이 나았다.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리의 앞을 막아섰다. 가지 말라는 뜻인 듯 녀석은 도리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괜찮아. 할머니를 혼자 둘 순 없어. 도리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백호는 한참 동안 도리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체념한 듯 귀를 터주었다. 그리고는 긴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포효가 아닌 떠나는 친구를 위한 슬픈 배웅의 노래였다. 숲속의 새들이 그 소리에 놀라 날아올랐고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며 몸을 떨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무겁고 힘들었다. 발걸음마다 천근만근 쇠추가 달린 듯했다. 산 아래로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와 썩은 악취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냄새였다. 도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 아래에는 악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리의 눈빛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년의 눈이 아닌 진실을 마주한 자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밤새 기둥에 묶여있던 삼월내는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구철이 시퍼런 날이 선 칼을 갈고 있었다. 해가 중천이다. 그놈이 도망친 게 분명해. 누군가 소리쳤다. 늙은이를 죽여라. 그 피라도 뿌려야 한다.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하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도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입구로 쏠렸다. 흑투성이가 된 도리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심장도 백호의 가죽도 없었다. 빈손이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그리고 곧바로 증오로 바뀌는 기류가 피부로 느껴졌다.
구철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빈손이로구나. 많은 여국 미소는 우로구나. 산주인의 심장은 어디 있느냐. 도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구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산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가뭄은 산의 탓이 아닙니다. 비는 하늘의 뜻입니다. 짐승을 죽인다고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도리의 외침에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무당무덕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저놈이 미쳤다. 산귀신에게 홀려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산주인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게야. 무덕의 선동에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배신자다. 마을을 배신했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설교를 해. 저놈도 죽여라. 저놈과 할망구를 같이 제물로 바쳐. 돌이 하나 날아온 돌멩이가 도리의 이마를 강타했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삼월내를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 그가 할머니의 묶인 밧줄에 손을 대려는 순간 구철의 거대한 손이 도리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기회를 주었거늘 내 놈이 제 발로 지옥을 선택했구나. 구철은 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 속에 쓰러진 도리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공포에 잠식되어 껍데기만 남은 악귀들이었다. 도리는 절망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자신의 손에 친구의 피를 묻히지는 않았으니까. 묶어라. 구철이 소리쳤다. 이놈을 묶어서 숲 가장자리에 던져놓아라. 산주인이 제놈의 친구를 구하러 오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덫이었다. 도리를 미끼로 백호를 유인하려는 속셈이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도리의 팔다리를 밧줄로 결박했다. 도리는 반항하지 않았다. 반항할 힘도 없었거니와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때 멀리 산 정상에서 천둥소리 같은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다. 어흥, 산이 울리고 땅이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지만 구철만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들리느냐 놈이 화가 났다. 제 발로 내려오겠구나. 오늘 밤 우리는 산주인의 고기로 잔치를 벌일 것이다. 구철의 광소, 광샤가 메마른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도리는 눈을 감았다. 백호의 슬픈 눈동자가 떠올랐다. 오지마. 제발 오지마.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짐승은 기어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임을. 비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마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들은 굶주림도 잊은 채 마치 악령에 홀린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을 어귀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 짐승들이 물을 찾아 내려오던 길목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헤쳐졌다. 말라붙은 땅을 파내는 오미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고 흙먼지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얼굴을 덮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농사꾼이나 사냥꾼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신선을 사냥하려는 사륙자들이었다. 구덩이 바닥에는 끝을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들이 촘촘하게 박혔다. 구철은 창끝마다 검붉은 액체를 발랐다. 독사에게서 짜낸 맹독이었다. 스치기만 해도 코끼리가 쓰러지는 독이다. 산주인이라 해도 별 수 없을 게야. 구철은 만족스러운 듯 킬킬거리며 독이 묻은 창을 확인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도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악의 거의가 형상화된 지옥의 아가리였다.
무덕무덕은 함정주의를 돌며 부적을 태우고 죄를 뿌렸다. 부정을 막아야 해. 산주인의 눈을 가려야 해. 그녀는 쉰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쌀알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자신이 예언한 대로 피를 보아야 한다는 강박만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짓거리가 미친 짓임을 알면서도 그 광기 어린 확신에 기대고 싶어 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신의 뜻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함정이 완성되자 구철은 도리를 끌고 왔다. 밧줄에 묶인 도리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함정 한가운데 얇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위태로운 허공 위에 매달렸다. 정확히는 함정 바로 위에 설치된 미끼용 기둥에 묶인 것이었다. 호랑이가 도리를 덮치려 달려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이 꺼지며 죽창 위로 떨어지게 만든 구조였다. 도리는 발버둥 쳤지만 밧줄은 살을 파고들 만큼 단단했다. 자, 이제 냄새를 좀 피워야겠지. 구철이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석양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묶인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철은 망설임 없이 도리의 종아리를 칼로 그었다. 도리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소리를 질러라. 내 친구가 들을 수 있게. 구철이 도리의 뺨을 툭툭 치며 속삭였다. 아프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어미를 찾는 새끼처럼 울부짖으란 말이다. 그러나 도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피맛이 퍼졌다. 비명을 지르면 백호가 온다. 자신이 고통스러워할수록 그 바보 같은 친구는 더 빨리 달려올 것이다. 도리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구철은 도리가 독하게 버티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도리의 상처를 거칠게 짓눌렀다. 끔찍한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도리는 눈을 까뒤집으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지독한 놈 같으니라고. 구철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숨어라. 해가 진다. 사냥꾼들은 함정 주변의 덤불과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손에는 활과 창이 들려 있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을 광장에 묶여있던 사멀레도 이곳으로 끌려와 나무 뒤에 처박혔다. 그녀는 재갈이 물린 채 눈앞에서 손자가 피 흘리며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노파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비는 것뿐이었다.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해가 완전히 지고 산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적막이었다. 도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매달려 있었다. 상처의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의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 정상으로 그 고독한 동굴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가운 밤바람이 도리의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 숲의 공기가 바뀌었다.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인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산에서 자란 도리는 알 수 있었다. 녀석이 왔다. 바람의 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리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도망쳐. 이건 함정이야. 제발 돌아가. 왓군.
수풀 속에 숨어있던 구철이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그 역시 베테랑 사냥꾼답게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사냥꾼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긴장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소리가 들릴까봐 그들은 숨조차 멈췄다. 모든 시선이 함정 위의 도리와 그 너머의 캄캄한 숲을 향했다. 바스락.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도리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떠올랐다.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그 눈동자는 정확히 도리를 향하고 있었다. 백호였다. 녀석은 당장 달려들지 않고 숲의 경계에 멈춰섰다. 영물답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녀석의 코가 벌름거리며 피냄새와 쇠붙이 냄새를 구별해내고 있었다. 도리는 눈으로 필사적인 신호를 보냈다. 오지마. 안 돼. 하지만 백호의 시선은 도리의 피 흐르는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녀석의 목 울림통에서 낮은 그르릉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노였다. 자신의 친구를 해친 자들에 대한, 그리고 감히 사내 주인에게 덫을 놓은 하찮은 인간들에 대한 분노였다. 쏴라. 백호가 망설이는 틈을 타 구철이 소리쳤다. 정적이 깨지고 십수발의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다. 씀. 그러나 백호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녀석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나무 뒤로 피했다. 화살들은 허공을 가르거나 나무 줄기에 박혔다. 젠장, 빗나갔다. 구철이 욕설을 퍼부었다. 기습이 실패하자 사냥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호는 도망가지 않았다. 녀석은 숲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은밀한 접근이 아니었다. 녀석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이 떠나갈 듯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이었다. 숨어있던 사람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팠고 몇몇 겁쟁이들은 오줌을 지렸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등장이었다. 도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백호가 덫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물러서면 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백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죽음의 아가리로 제 발로 들어가는 순교자처럼. 그 모습은 너무나 위험있고 슬퍼서 활을 겨누던 사냥꾼들조차 잠시 손을 떨었다. 당황하지 마라. 가까이 오면 그물을 던져 구철이 악을 썼다.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백호와 도리, 그리고 매복한 인간들,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도리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망쳐. 그러나 백호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목표는 도리가 매달린 기둥이었다. 함정이 작동하기 전 공중에서 도리를 낚아채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인간들의 덫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다. 백호가 허공에 뜨는 순간 숨겨져 있던 그물이 녀석의 몸을 덮쳤다. 동시에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잡았다, 이 짐승놈. 사람들이 환호하며 창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물에 엉킨 백호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녀석은 바닥의 죽창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그물 때문에 중심을 잃었다. 쿵! 육중한 몸이 땅에 떨어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다행히 함정의 가장자리에 떨어져 죽창은 피했으나 수많은 인간들이 개떼처럼 녀석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의 시작이었다. 그물에 갇힌 백호는 마치 폭풍우처럼 날뛰었다. 굵은 동아줄로 짠 그물이 툭툭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녀석이 발톱을 휘두를 때마다 장정들이 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마가라 놈이
그물을 찢으려 한다. 구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횃불의 불꽃이 어지럽게 춤추는 가운데 인간과 짐승의 사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인간이 긴 창을 이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녀석을 찌르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비열한 집단 린치였다. 크르르릉 백호의 포효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얀 털은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도리는 기둥에 매달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고 밧줄에 쓸린 손목과 발목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눈앞의 거대한 고깃덩어리와 비에 대한 욕망만이 비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아까 구철이 창끝에 발라둔 맹독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철 같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비틀거리면서도 도리가 있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마치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라고 말하는 듯했다. 도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이 나았다. 저 고귀한 생명이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놈이 지쳤다. 지금이다 찔러라. 기회를 엿보던 구철이 명령을 내렸다. 장정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백호의 몸통에 창을 꽂았다. 퍽,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다. 거대한 몸집이 쿵쿵하고 무릎을 꿇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발을 허공에 휘저었으나 닿을 곳은 없었다. 산군산준이라 불리던 태백산의 주인이 한낱 인간들의 발 아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구철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백호 앞에 섰다. 이 산의 주인은 이제 너다, 나, 구철이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도끼를 높이 쳐들었다. 백호는 감히 인간을 노려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도끼가 내려 찍혔다. 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다. 백호의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숲을 호령하던 황금빛 눈동자의 빛이 꺼졌다. 순간 숲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환호했다. 그 모습은 흡사 지옥의 악귀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았다. 무덕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시체 앞으로 달려들었다. 심장을 꺼내야 해. 뜨거운 피를 재단에 뿌려야 비가 온다. 도리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텅 빈 눈동자는 멍하니 백호의 시체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짐승보다 못한 저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웠다. 구철과 사냥꾼들은 주저없이 백호의 배를 갈랐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무덕이 원하는 심장을 도려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 구경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피를 성수처럼 여기며 얼굴에 발랐다. 비야 오너라 물을 다오. 광란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 잔혹한 도륙을 즐기고 있었다. 도리는
눈을 감지 않았다. 똑똑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친구가 해체되는 과정을, 인간들의 저 추악한 밑바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겼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핏물이 맺혔다. 그때였다. 갑자기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던 구름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뚝 그치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짓눌러 왔다. 사람들은 그것이 비가 올 징조라며 더욱 열광했지만 도리는 알 수 있었다. 자만고 그것은 축복의 비구름이 아니었다. 산이 울고 있었다. 땅바닥에 스며든 백호의 피가 대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산의 분노를 깨우고 있었다. 숲속의 나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 냄새에 취한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기둥에 묶인 작은 소년 도리만이 다가올 재앙을 예감하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백호의 것과 함께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구철이 피 묻은 손으로 백호의 심장을 높이 쳐들고 포효했다. 보아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제 우리가 살 것이다. 그 오만방자한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마른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다. 정말 비가 온다. 그러나 떨어진 것은 빗방울이 아니었다. 산 정상에서부터 들려오는 거대한 땅울림 소리였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타들어가는 갈증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혀를 내밀었다. 그러나 그들의 혀끝에 닿은 것은 시원하고 맑은 생명수가 아니었다. 끈적하고 비릿하며 흙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물방울이었다. 그것은 마치 산이 토해내는 피고름 같았다. 이게 무슨 맛이야? 흙탕물이잖아. 누군가 투덜거렸지만 광기에 취한 구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산주인이 흙 속에 살았으니 그 피도 흙맛이 나는 게 당연하다. 마셔라. 이것이 우리를 살릴 약수다. 그러나 무당무덕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흔드는 방울 소리가 뚝 끊겼다. 귀신을 부리는 그녀의 귀에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백호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나무뿌리가 비명을 지르고 거대한 바위들이 신음하는 소리였다.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그녀의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니다. 이건 비가 아니다. 무덕이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산이 내려온다. 그 순간 쾅하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천둥소리라고 믿었던 그것은 사실 거대한 바위가 산 중턱에서 굴러떨어지며 내는 소리였다. 마을 뒷산의 능선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시커먼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백호가 죽어 피를 뿌린 그 자리부터 땅이 갈라지며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산의 주인을 잃은 태백산이 스스로의 살을 깎아내려 인간들을 덮치려는 것이었다. 산사태다 도망쳐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사람들은 백호의 고기를 내동댕이치고 우왕좌왕 흩어졌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검은 빛 때문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거대한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와 마을 입구의 장승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집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가축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난리통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월내가 엉금엉금 기어도리가 매달린 기둥 밑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돌조각이 들려 있었다. 도리야, 내 새끼. 노파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어냈다. 툭. 밧줄이 끊어지며 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리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할머니, 어서 일어나요. 도망쳐야 해요. 삼월내는 도리의 옷자락을 밀어냈다. 나는 틀렸다. 내 다리는 이미 부러졌어. 너라도 살아야 한다. 저기 높은 바위 쪽으로 뛰거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뒤에서는 흙더미가 집채만한 높이로 솟구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구철과 사냥꾼들이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진흙탕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구철의 비굴한 외침도 잠시 거대한 바위가 그를 덮쳤다. 탐욕스러운 사냥꾼의 최후는 처참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도리가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업으려 했지만 삼월내는 도리의 뺨을 때렸다. 찰싹. 정신 차려라. 네가 살아야 이 지옥을 기억할 것 아니냐. 어서 가. 노파의 마지막 호통의 도리는 입술을 깨물고 뒤를 돌았다. 그는 네 발로 기어오르듯 경사면을 향해 달렸다. 폐가 터질 듯하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리가 마을 뒤편에 높은 바위 언덕에 간신히 올라선 순간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무당무덕이 제단 위에서 주문을 외우며 발악했지만 흙탕물은 그녀를 단숨에 휩쓸어버렸다. 집도 사람도 백호의 시체도 모든 것이 검은 흙 속으로 파묻혔다. 비명소리는 순식간에 잠잠해졌고 남은 것은 거친 빗소리와 땅이 우는 소리뿐이었다. 도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하던 곳,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있던 곳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검은 비는 도리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씻어내렸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종말을 목격할 뿐이었다. 그때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도리는 눈을 의심했다. 모든 것이 파묻힌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은 것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빛은 끈질기게 깜빡이고 있었다. 도리는 홀린 듯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백호가 쓰러졌던 자리 근처였다. 설마 도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고동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운명의 부름이었다. 검은 비가 그치고 동이 트자 참혹한 재앙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때 사람들이 살아가던 범공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진흙강만이 흉터처럼 남았다. 집도 가축도 인간도 모두 땅이 삼켜버렸다. 계곡을 메운 흙더미 위로 앙상하게 부러진 나무들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이 삐죽이 솟아나와 이곳에 생명체가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죽음 같은 정적만이 골짜기를 감돌았다. 새들도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도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바위 언덕을 내려왔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었던 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할머니,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조차 없었다. 그는 진흙밭을 헤집으며 할머니가 쓰러졌던 곳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집터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평평하고 차가운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도리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다시 솟구쳤다. 나만 살았어. 죄책감이 가시처럼 심장을 찔렀다. 차라리 저 흙더미 속에 함께 묻혔다면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야속하게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인간들의 아비규환과는 상관없다는 듯 태양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도리의 귓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다. 소리는 마을 중심부가 아닌 산사태가 시작된 가장자리 숲 근처에서 들려왔다. 도리는 홀린 듯 그쪽으로 기어갔다. 쓰러진 거목의 뿌리 아래 반쯤 흙에 파묻힌 작은 바위 틈이었다. 도리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흙을 걷어내자 바위 틈새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털뭉치가 보였다.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발이 굵고 눈빛이 매서운 녀석. 그것은 백호의 새끼였다. 어미가 죽기 전 인간들의 눈을 피해 이곳 안전한 틈새에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녀석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너였구나.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를 안아 올렸다. 녀석은 낯선 사람의 손길에 흠칫 놀라며 하악질을 하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그저 가나프게 울 뿐이었다. 도리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에게서 미약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는 차갑게 식어가던 도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도리는 깨달았다. 어미 백호가 덫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망설였던 이유를. 녀석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작은 새끼가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리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꼭 안고 속삭였다. 인간들이 내 어미를 죽였다. 그리고 나도 그 인간들 중 하나다. 하지만 새끼 호랑이는 도리의 옷자락을 파고들며 체온을 나누려 애썼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핏줄도 종족도 달랐지만 고독과 상실이라는 끈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주변을 뒤졌을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흙더미 가장자리에서 깨지지 않은 작은 옹기그릇 하나와 사냥꾼들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단단한 단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그가 챙길 수 있는 유산의 전부였다. 가자. 도리는 새끼 호랑이를 옷 속에 넣어 가슴팍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녀석의 심장박동이 자신의 심장과 맞닿아 뛰는 것이 느껴졌다. 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폐허가 된 마을 할머니가 묻힌 그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절을 올렸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이 녀석만은 제가 꼭 지킬게요. 소녀는 단검을 허리춤에 차고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러나 이제는 도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깊은 산속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년과 짐승의 세상에서 고아가 된 호랑이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발자국 하나 없는 눈 덮인 능선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길게 이어졌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뼈를 깎는 듯한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바위 틈 사이로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태백산 깊은 곳, 구름조차 쉬어가는 높은 절벽 아래 동굴에서 도리와 새끼 호랑이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렀으나 그 시간 속에서 도리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마을에서 매맞던 유약한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졌다. 그의 옷은
가죽을 기워 만든 누더기에 불과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새끼 호랑이 도리가 산산이라 이름 붙인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졌다. 처음 만났을 때 도리의 품에 쏙 들어오던 손뭉치는 이제 도리의 허리춤까지 오는 늠름한 맹수의 자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녀석의 발바닥은 두툼해졌고 장난치듯 휘두르는 앞발에도 제법 묵직한 힘이 실렸다. 산이는 도리를 어미이자 형제로 여겼다. 잘 때면 반드시 도리의 배 위에 턱을 괴고 잠들었고 깨어있을 때는 도리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둘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리가 나무 열매나 죽은 짐승의 고기를 주워와 산이를 먹였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산이는 타고난 사냥꾼의 본능을 빠르게 깨우쳤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소리 없이 낙엽을 밟으며 먹잇감에 접근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리는 그런 산이의 뒤를 따르며 인간의 방식이 아닌 짐승의 방식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산이가 토끼 한 마리를 몰아 도리 쪽으로 유인했다. 도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풀숲에서 튀어나와 단검을 날렸다. 푹! 단검은 정확히 토끼의 목을 꿰뚫었다. 잡았다 도리가 환호하자 산이가 달려와 도리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핥아대며 기뻐했다. 둘은 그 자리에서 토끼의 가죽을 벗기고 날고기를 나눠 먹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도리는 더 이상 구역질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맛이 생생한 활력으로 느껴졌다. 그는 점점 인간의 식성을 잊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대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도리는 가끔 꿈을 꾸었다. 흙더미에 파묻힌 마을,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 그리고 피 흘리며 죽어가던 백호의 눈동자,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면 언제나 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산아. 도리는 산이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거친 숨을 골랐다. 이제 그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었다. 도리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다. 혼자 중얼거리는 인간의 언어는 산속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대신 그는 짐승의 소리를 흉내내는 법을 익혔다. 낮은 그르릉 소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로 산이를 불렀다. 인간의 언어를 잊어갈수록 그의 감각은 예리해졌다. 수리 밖에서 들리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만으로도 그것이 멧돼지인지 고라니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숲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산 아래쪽 먼 곳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면 도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증오와 두려움이 솟구쳤다. 다른 사냥꾼들이나 약초꾼들이 산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도리는 산이를 데리고 더 깊고 험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저들은 악마야.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도리는 산이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 인간은 짐승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이가 커갈수록 도리의 고민도 깊어졌다. 녀석은 곧 숲을 호령하는 왕이 될 것이다. 어미 백호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녀석의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인간인 자신이 오히려 녀석에게 약점이 되지는 않을까? 도리는 산이의 굵은 줄무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산이는 그런 도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도리의 손길에 골골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어느 날 산이가 평소와 달리 흥분한 모습으로 동굴로 돌아왔다. 입에는
꽤 큰 노루새끼 한 마리를 물고 있었다. 녀석은 그것을 도리 앞에 툭 던져놓고는 칭찬을 바라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도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 놔주려고 잡아온 거야. 이제 네가 나보다 낫구나. 도리는 노루를 손질하며 생각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산 위의 포효 소리가 굵어질수록 산 아래 인간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바뀌고 있었다. 다시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미세하지만 낯선 쇠붙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단검을 움켜쥐었다. 이불인 평화로운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잠에서 깼다. 산이 역시 털을 곤두세우고 동굴 입구를 향해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리는 단검을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하얗게 덮인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쇠징이 박힌 가죽신 인간들의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무리의 흔적이었다. 차코갑사 조후자씨. 도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단순한 마을 사냥꾼들이 아니었다.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파견한 전문 사냥꾼들, 차코갑사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백호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혹은 산속에 호랑이를 부리는 괴물 소년이 산다는 소문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간 것이다. 도리는 급히 산이에게 돌아가 신호를 보냈다. 숨어라. 깊은 곳으로. 숨어라. 깊은 곳으로. 그러나 놈들은 빨랐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쳤다. 그런 게 화살들은 정확히 동굴 입구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도리는 산 위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저기 있다. 흰 범이다.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검은 가죽 갑옷을 입고 긴 창과 활로 무장한 사내들이 숲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차갑고 살기로 번들거렸다. 나와라 산짐승, 흉내를 내는 놈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쳤다. 내 놈이 호랑이를 숨겨두고 있다는 걸 다 안다. 짐승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너는 반대편 절벽으로 뛰어. 도리가 바위 위로 뛰어올라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여길 떠나라. 이 산은 너희 것이 아니다. 사냥꾼들은 비웃음을 흘렸다. 미친놈이로군. 쏘아라. 우두머리의 명령에 화살 하나가 도리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뜯겨나가며 뜨거운 피가 튀었다. 도리가 고통에 휘청거리는 순간 동굴 안에서 천둥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어흥산이가 뛰쳐나왔다. 이제는 어미 못지않게 거대해진 백호가 순백의 털을 휘날리며 인간들을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도리를 다치게 한 인간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산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앞서 있던 사냥꾼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창으로 막아 진영이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났다. 산이는 사륙에 취한 야수처럼 날뛰었다. 녀석의 입가는 금세 인간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적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인 산이가 인간의 맛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한 번 사람을 해친 호랑이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들은 놈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나 그만에 도망쳐야 해. 도리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산이는 도리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그 틈을 타 우두머리 사냥꾼이 거대한 쇠뇌를 겨누었다. 죽어라. 요물 핑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화살이 산이를 향해 날아갔다. 도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화살은 산이의 가슴이 아닌 도리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다. 으악 도리가 눈밭에 쓰러졌다. 산이가 격분하여 우두머리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도리가 녀석의 앞발을 붙잡았다. 안 돼. 가자. 제발 가자. 도리의 애원하는 눈빛을 본 산이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도리의 덜미를 입으로 물어 등 위로 올렸다. 산이는 도리를 태운 채 눈보라 속으로 질주했다. 뒤에서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와 화살 소리가 쫓아왔지만 백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산이는 험준한 바위벽을 타고 올라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 위로 도망쳤다.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도리의 피이자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낙인이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산이는 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허벅지의 상처가 깊었다. 산이는 도리의 상처를 핥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도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산아, 너는 살아야 해. 도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피냄새를 쫓아 사냥꾼들은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산이는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리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허벅지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위 틈을 적시고 차가운 눈 위로 붉은 꽃을 피웠다. 열기로 달아오른 몸과 달리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산이는 도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언뺨을 핥으며 온기를 나누려 했다. 그만해. 산아. 도리는 힘겹게 손을 들어 산이의 젖은 코를 어루만졌다. 녀석의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녀석도 알고 있었다. 이 밤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절벽 아래쪽에서 사냥꾼들의 횃불이 뱀의 혀처럼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놈들은 핏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여기서 둘 다 죽을 순 없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 자연의 빚을 진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산아, 잘 들어. 도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위로 가야 해. 구름이 닿는 저 꼭대기, 인간들이 감히 발을 딛지 못하는 곳으로.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끙끙거렸다. 도리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도리는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산이의 주둥이를 밀어냈다. 예전 할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몰차게 굴었던 것처럼. 가어서 가란 말이야. 너라도 살아야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줄 것 아니냐. 도리의 고함에 산이가 흠칫 물러섰다. 하지만 도리의 눈에 서린 결의를 읽은 녀석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산이는 도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와 이마를 비볐다. 까칠한 털의 감촉, 뜨거운 숨결,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낮은 그르릉 소리.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영원한 맹세였다. 산이는 몸을 돌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향해 도약했다. 은빛 섬광처럼 바위를 타고 오르는 녀석의 뒷모습은 지상의 짐승이 아닌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보였다. 잘 가. 나의 신, 나의 친구. 도리는 산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절벽 끝으로
기어갔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사냥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단검을 꺼내 눈밭에 꽂았다. 더 이상 무기는 필요 없었다. 저기 이딴 놈이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차코갑사들이 도리를 발견하고 활을 겨누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이 쫓던 거대한 백호는 온데간데 없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에 기대어 앉은 작은 소년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어디 있느냐? 흰범은 어디로 갔어? 우두머리가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도리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사냥꾼들을 넘어 머리 위 쏟아질 듯한 별들을 향해 있었다. 하늘로 돌아갔다. 너희 같은 것들은 평생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이놈이 격분한 사냥꾼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도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어둠이 그를 감쌌다. 귓가에는 매서운 바람소리 대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와 산 위에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소년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태백산의 차가운 바람이 소년의 식어가는 몸을 덮어주었다. 사냥꾼들은 허탈해하며 산을 뒤졌으나 백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리는 눈이 모든 발자국과 핏자국을 지워버렸다. 산은 그날 밤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침묵했다.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태백산 10만이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산 정상의 가장 높은 바위에 집채만한 백호가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백호의 등 위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피리를 불며 앉아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산군, 산준과 동자신, 동즈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배했다. 하지만 그것이 한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외로운 짐승과 버림받은 소년의 슬픈 우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태백산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을 내려 그들의 넋을 위로할 뿐이었다.